예. 와우. 이스라엘 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담대하고 좀 잘 떨지 않는데 저 뒤에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 이렇게 떨린 건가요? 막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좀 진정하면서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뭘 대단히 알아서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 일을 하실 때 그냥 제가 뭘 대단히 전할 수는 없지만 그냥 깨끗한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횡설수설 같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질그릇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4장 7절을 한 절 함께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저보다 더 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이 작년 한 해 제가 이제 우간다에 막 꿈 같은데 우간다에 있으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삶을 바꿔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엽 전도사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우간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간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우간다를 뭔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가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나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시내산 밑에서 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희의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너희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어디라고 어떻게 가지 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알려주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뭔가 감동을 받다 보면 막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막 벅차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항상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간다의 여정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작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지섭 전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바빴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궁금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지섭 전도사님이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이제 공사장에 나가가지고 오후 6시 반까지 막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14시가 이거 마사지 받으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나가면 그게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씩 집에 안 왔습니다. 사역을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안 궁금하셨나요? 그러면 저 애들하고 저 전도사하고 뭐 하고 있었을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온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지엽 전사님 사역이 진짜 처음 가자마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 자스민 선교사님하고 와봤지만 저희가 살던 사택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온종일 이 에너지 넘치는 새 아이들과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나 듣고 있고 또 제가 말하자면 너무 고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세 아들과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는데 할애했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초보 선교사, 뭐 1년도 안 된 선교사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이 아드님 세 분과 이 남자 네 분의 식사 준비, 뭐 이 생활 전반에 관련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이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한두 달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막 불평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선교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막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오자마자 공사장에 나가가지고 막 얼굴이 쪽쪽 빠지고 있고 저는 아이들하고 온종일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뭘 해야 되나, 저녁은 또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저희 그 지섭 전도사님이 사역을 가기만 하면 집에 정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남편이 나가면 정전이 돼요. 그래서 애들은 처음에 막 애들이 울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가 막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물론 저희 아이니가 이제 정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목에 전등 하나 감고 막 밥 먹고 이런 여유가 생겼지만 처음에는 이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막 이런 기도도 아닌 막 푸념들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지섭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제 기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 너라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똑같은 선교사인데 너는 막 뭔가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막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섭 전도사님이 이제 외향적이고 성격이 좋으니까 저희가 사는 곳이 학교였는데 학교 이제 한 구석의 사택이었는데 너무 친구가 많아요. 공사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마이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마이 프렌드예요. 그러니까 막 한 발 걸어가면 인사해야 되고 한 발 걸어가면 인사해야 되고 근데 저는 옆에서 너무 막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점점 막 화도 나고 난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 우리 새 아이들이 엄마랑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 좋아. 엄마랑 24시간 있는 게 좋아. 엄마 밥이 맛있어. 뭐 이런 말을 해주긴 했지만 제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간다 가서 전국을 누비며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제 의를 드러내고 싶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골방에 앉혀두셨어요. 골방에 앉아서 애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교 훈련이었다라고 지금은 제가 믿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막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제가 좀 기쁘고 막 역시 내 말이 응답됐어 막 이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안 하시는 것 같아. 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제 기준으로 불평하고 제 기준으로 정죄하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헤맸어요, 사실.
우간다에 처음 가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런 걸까?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야.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난 마이 프렌드도 못하는데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제게 왔습니다. 제가 막 말씀을 읽고 막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게 온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이 불현듯이 제게 떠올라서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마 이제 기회를 주셨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보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6절을 통해서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빛은 뭐죠?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막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빛 따로가 아니라 정리하면 하나님 그 자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이미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있네? 라는 사실에 갑자기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존감은 또 낮아요. 열등감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내 삶인데, 복잡한 나의 구조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뭔가가 제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 이 감정들이 저 혼자 이 애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중에 막 느껴졌어요. 뭔가 저를 뭐가 막 둘러싸고 있었는데 막 부서지는 듯한, 우리 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던 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듯한 느낌이 제 안에 그 순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막 어깨가 좀 이렇게 막 갑자기 으쓱해지고 배가 좀 든든하고 뭔가 배부른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었어요.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제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그 맛을 보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뭐 제 이야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임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꿈틀대면서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우리의 질그릇에 그 깨어진 틈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체험을 하고 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삶은 씨름투성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전히 고민도 많았고 정말 너무 빡시다 라고 뭔가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제 삶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한 게 있다면, 하나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였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해 있다라는 사실이 제가 믿어지니까, 제가 그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니까 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찌질하고 너무 많은 씨름투성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보배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보배가 있는 이 우리 안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지, 네 인생이 앞으로 이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보배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옥죄올 수 있지만, 우리를 우겨쌀 수 있지만,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겨쌈을 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우겨쌀 수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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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겨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상태, 찌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재로부터 오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셨죠. 방금 고백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의 선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있잖아요.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또 그 이미 허락되어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시인하셨는데, 이 시간 아멘으로 시인하셨는데 왜 여기에 모이셨나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주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임해 주세요, 왜 구하고 있을까요? 이미 있는데 와 주여 막 힘들게 막 다리 아파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려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땡겨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됐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질그릇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인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좀 때로 약간 우쭐댈 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럴까? 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후회와 좀 절망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오늘 맛보고 또 누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동력자,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인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릴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터져 나와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실은 제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멋지게 했고 저것도 이렇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더 있어 보였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참 기쁘다. 나의 연약함, 나의 깨어짐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올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다라는 이 마음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제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만난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제 가족이 또 우리 큰숲 가족의 가족이라고 믿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메리 아주머니예요. 40대 초반인데 자녀가 6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6명이 있고 이제 큰딸은 벌써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작년에 남편이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혼자서 6명의 그리고 손자들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입니다. 네, 꺼주셔도 돼요, 이제.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유니온 비전, 저희 그 지섭전도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지만 여러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탁기를 살 돈으로 한 명의 더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 대신에 이제 이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저희 집 빨래를 도와주시던 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래를 이제 저희가 손빨래 하니까 굉장히 막 좀 좋아 보이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 빨래를 해준다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에 보고 나서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옷을 입을 때마다 간지럽고 막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까 우간다 분들의 임금이 하루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000원치만큼만 일한다고 했던 것처럼 아무튼 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게 저희 가정과 만나게 해주신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우간다 말만 하실 수 있고, 저는 영어도 못하고 우간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하고 아주머니는 우간다 말로 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아주머니께서 이제 뭐 대단히 저랑 뭘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대단히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점점 이제 많이 만나지다 보니까 뭐 음식도 좀 나눠 먹고 뭐 아이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애들도 24시간 집에 있고 메리 아주머니가 빨래할 때 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이 같이 좀 놀기도 하고 그냥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정말 뭐 특별히 나눌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그냥 저희는 함께 일상을 보냈었어요. 네, 딸들이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오면은 놀고 뭐 이런 그냥 아무것도 특별할 거 제가 뭐 대단히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일상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간다에 시간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이 메리 아주머니께 우리 이제 가게 됐다고, 우리가 우간다를 떠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이제 뭐 떠듬떠듬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뭘 잘못 알아들으셨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메리 아주머니께서 다른 그 교회 스텝, 현지인 스텝을 이렇게 데려오시더니 이제 통역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왜냐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지 스텝을 모시고 와서 저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었는데 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작년 한 해 남편이 집 나가고 6명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제 저희 집에 빨래를 가지러 오시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평안이 느껴졌대요.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일을 하러 오는 건데 그냥 오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뭐 특별히 제가 돈을 뭐 특별히 많이 줬다던가 뭐 잘해준 게 없어요. 진짜 뭐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맙다, 나를 가족으로 여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이제 막 울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제 서로 대화는 잘 통하지 않지만 이제 막 껴안고 울면서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줌마가 나를 너무 좋게 봐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가짜가 아니고 실제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있으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말 한마디, 제가 무슨 좋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터져 나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사실 좀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열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뭐 업적도 이루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사실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우간다 가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던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터져나가도록 하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사명이구나, 우리 가정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찌질해 보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터져 나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너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임재가 터져 나와서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격려를 얻고 있고, 누군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임재로 인해 회복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잖아요. 그냥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틈을 쪼개고 나와서 그 공간을 회복시키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곳에 만나는 모든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잖아요. 내가 아마 뭐 한두 분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말하셨고, 그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에이 아니야 라고 하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공간이 바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간다 갔다 와서 하나 좀 아까 말했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뻔뻔해진 것 같아요. 좀 제가 정말 찌질하다는 것을 너무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좀 뭐 어떻다, 뭐 나 뽐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막 이제 눈치가 좀 보이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어깨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데 네가 알아? 뭐 이런 당당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뭔가 그 자신감이 오늘 장착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걸음 위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들었던 듣지 못하던 이미 시작됐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새인이를 통해서 새인이의 학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엽 전도사님이 저한테 지난주 이제 여기서 말을 전하면서 이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마음으로 갑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쥐뿔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함 투성이에요. 독하고 못됐고 뭐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임재를 가지고 임재가 필요한 곳에 가서 가족을 만들어야겠다. 임재가 머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 선교의 방향이구나 라고 제가 지난 우간다에서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될지, 어떤 또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가? 뭐 때문에 가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갑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제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의 소망, 저의 비전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큰숲 가족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큰숲 가족을 통하여서 살릴 영혼들, 우리 큰숲 가족 영혼들을 통하여서 살아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비전과 부르심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다음 세대들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만 터져 나온다면,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장애가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보배,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깨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임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부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임재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